37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같이 갑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대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활동을 그렇게 한 시기를 따라서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또 선포된 메시지에 따라서 또 세 부분을 나누기도 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고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또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 하면 자꾸 이스라엘 했다가 또 유다 했다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왜 자꾸 유다 그 말을 하느냐, 유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 지파를 통일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그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그렇게 한 나라였어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솔로몬의 이 행동이 뭐였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은 그야말로 크게 잘못한 것이 우상숭배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우상 나라로 도별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주 화를 냈습니다. 솔로몬 때 망하게 할 건데 아버지 다윗과 약속 때문에 솔로몬 시대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아들 로보암, 이 로보암이 왕이 되어졌는데 아버지에 이어서 폭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나누어져 버리겠어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 한민족인데 북한 남한 한민족인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한민족인데 나눠져 버려서 갈라졌어요. 지리적으로 북쪽에 사마리아 중심으로
열 지파가 그쪽으로 가고 남쪽에 이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나누어졌어요. 남쪽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 북쪽에는 열 지파, 남쪽에는 두 지파. 그래서 나누어져 버렸어요. 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를 그렇게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 장군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나누어 가지고 열 지파를 데리고 사마리아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혈통적으로 보면은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래졌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100% 전부였어요. 우상숭배거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나라 다 없애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또 망하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그때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남북 다 왜 망했냐? 우상숭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인데. 그런데 우상숭배 같이 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알려주는, 이제 망했지만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회복을 알려주는 이 대표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이 망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다, 마른 뼈. 마른 뼈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력이 전혀 없는, 산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마른 뼈지요. 산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죠.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요. 인간을 말이죠, 아주 절망적 존재로 그렇게 철학자들이 많이 봤지요. 켈케고르는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그랬어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뭐 틀린 거 아니죠. 결국 병으로 죽으니까. 칼 야스퍼스는요, 인간이란 고통, 싸움, 죽음에 애워싸여 괴로움 당하는 존재, 인간을. 뭐 맞잖아요. 하이데크는 말해서 인간이란 죽음이라고 하는 치유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존재. 이런 철학자들의 말이 다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은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죽음, 고통 없었어요. 원래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축복 다 상실하고 현실 문제, 죽음 문제, 내세 문제 걱정하고 살아야 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회복의 주역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대언해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어서 대언해라. 에스겔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하는 미션을 충실히 실행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나오죠. 대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가 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다. 에스겔이 누구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저 뼈와 같이 주고 있는 저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대언자로 세우셨다. 이 말씀의 대언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요, 살게 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삶이에요. 말씀의 대언자. 그렇게 훈련 받고 나면 서로 포럼하면서 말씀을 서로 그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자꾸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훈련국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그 예배 끝나면 포럼을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매주 예배 마치고 나면 다시 포럼을 팍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자로 그렇게 훈련 매주 한대. 매주 진지하게 보고서를 이만큼까지 왔어요. 쫙 훈련받은 내용들, 이름들, 명단들 쫙, 상황들 막 전부 성격표가 쫙 말씀에 대언자. 자,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영계 모든 성도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최고로 충족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마른 뼈의 현장입니다. 자, 1, 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끌고 데려갔어요. 골짜기는 뭐요? 산과 산 사이에 가장 낮은 곳이지요. 그곳은 어둡고 침침하고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어디였느냐? 왜 그곳을 데려가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긍휼. 그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야말로 우리 NK 선교국 성도들 있는 살았던 그 북한 그야말로 버림받은 엄청난 산골짜기 같은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령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에 기록된 마른 뼈는요,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본족 속이라. 이들은 지금 완전 절망 속에 빠져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포로가 됐는지,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는지, 지금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졌어요. 내가 왜 망했는지,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영적 무감각한 상태. 이게 뭐요? 요즘 세상 현장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 흑암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왜 이런 고통과 전 속에 빠져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유리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현장에는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뼈 인생을 살고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내 주위에 많이 있는데, 마르다 같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고 생활적인 부분에 분주한 사람들로 다 채워지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각종 상처로 얼룩진 갈급한 자들 많이 있지요. 가정이 깨지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것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데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답을 달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말리냐, 점쟁이 찾아갑니다. 쉬우니까. 귀신, 미신, 문화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류층, 엘리트층, 부유층, 그 현장에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못 깨닫습니다. 내가 왜 교도소 왔는지, 내가 왜 잡혀왔는지 모른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영적인 무감각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마른 뼈들이라고 합니다. 영적 마른 뼈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막 대다수 영적 마른 뼈들. 요즘 삶의 환경을 보면요, 방송의 영향이 엄청나지요.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마치 심심풀이로 무속을 소재로 한 그런 이 내용들이 막 무분별하게 지금 방송됐지요. 내림굿 받아가지고 어느 날 연예인이 무속인이 됐어요. 연예인이 무속이 되니까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그 무당된 연예인에게 다른 연예인들이 점을 치지요. 점을 보지요. 점을 보게 하지요. 그런 게 반복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점쳐준다고 멀쩡한 놈들이 뭐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장난삼아 뭐 연말 연세가 되면 아예 그냥 당연한 듯이 점 보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오죠. 이것을 청소년들이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무속의 심각한 영적 상황을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들여요. 그냥 영적으로 볼 때 무속 현장은요, 흑암, 어두움, 절망, 그 현장이 겉으로는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요. 말을 다 반말 까면서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정반대지요. 사실은 점쟁이 본인도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시달리니까. 무속인 본인은 말 못할 고통을 사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른 뼈의 현장이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마른 뼈의 현장이구나. 여기에 내가 에스겔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이 저주의 꼬리를 끊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흥미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영적인 걸 전혀 모릅니다. 석학도 모릅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도 모릅니다. 영적인 거 모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방송 분야에 이게 종사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좀 더 집중 기도하시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워낙 영향이 크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마른 뼈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른 뼈의 인생, 쉽게 말하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영적, 육적 방황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되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감각도 없고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심야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야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어서 나오지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러면 이 심야 기도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뭐 아는 분들이지 뭐 맛을 아는 거지. 말씀의 맛을, 기도의 맛을, 찬송의 맛을 아는 분들이지. 맞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모른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현장에 영적 영향을 못 입히죠. 당하지요, 도리어.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영향 받지요. 세상 영향 다 받지요. 그러니까 뭐요? 신앙이 마이너스지요.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계속.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계속 마이너스 성장.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야말로 답을 줘야 된다.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고. 결코 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줄을 믿습니다. 3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에게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이 뼈들이 너에게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살겠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에스겔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하지요. 이 답변 속에는 유다 백성 스스로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소원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소망 주는 거요. 절대 여러분 망하는 거 하는 원치 안 해요. 병드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잘 알고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또 마르고 황폐한 생기가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그야말로 이 영적 꼴짜기, 그 꼴짜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그 꼴짜기,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줘야 한다. 이런 생명 살리는 스케줄 속에 있는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의 소생입니다. 4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신 후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장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린 영적 처방전은요, 영적 처방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처방입니다. 실제로 마른 뼈 상태로 있는 현장에 볼진 영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우리 NK에서 NK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이 남한에 와서 제일 잘한 거 예수 믿은 거. 맞지요? 아니, 북한 살든 한국 살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예수 믿는 거. 삶을 얼마나 잘 살 거요. 응? 내가 남한에 와서 제일 잘한 거 예수 믿은 거. 아멘. 예수 믿은 거요.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래야 천국 가서 주님 만나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최고의 축복, 생명의 참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소식.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생명 역사가 시작이 된다. 본문 7절 8절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그냥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입혀짐으로 사람 모습이 되었어.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 그래서 이제 둘째 처방전이 전달됩니다. 그것은 생기를 향하여 또 대언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9절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뭐냐? 생기, 생명을 말합니다. 성령이 루아흐, 생기예요. 성령.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말씀 선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에스겔이요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갔고 적시로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살아나는 것이다. 말씀 그리고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요 놀라운 영향력 입히는 영적 큰 그릇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능력, 겁쟁이, 배신자 다 도망갔어요.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자마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은요 세상이 감당 못할 영향이 입어버려요. 배신자 하나도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말씀의 역사, 성의 역사를 실제 체험한 정인들이 다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통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생기를 부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선교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그냥 막 지옥 한번 한 대서 확 보여줘보고 천국 한번 보여주면 다 믿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친척을,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사가 받는 상급, 생명이 멸려간, 영광이 멸려간,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밤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은 없다. 다만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희망 없는 상황이 없어요. 그 상황 보고 절망한 인간밖에 없어요. 지금요 세상 현장 속에서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잖아요. 진정한 희망, 인생을 전환시키는 참된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마른 뼈같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마른 뼈, 생명 없어, 아무 힘 없어. 이런 자들에게 참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말씀의 대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합니까? 만나는 사람들, 불신자에게, 종교인들에게 무슨 말하냐고요? 먹고 사는 문제만 말하고 끝납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했다라고 믿고 입을 벌려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인생에 답을 내가 줄게. 인생 답을 줄게. 답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의 대언자.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사는 불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들어가는데 보안 검색을 받잖아요. 근데 경고음이 확 울렸어. 무기를 가졌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경고음이 확 울렸는데 다 뒤져보니까 성경의 그 장군 지프가 쇠로 되어 있었던 거요. 닥터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뿐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검색하던 무장 경관이 툭 던진 말입니다. 툭 던진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매우 위험한 책입니다. 아니 이 경관이 말이에요. 이 책이요, 이 성경이 굉장히 위험한 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썩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목사님 가슴에 딱 박힌 거예요. 메아리가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능력 있는 책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어요.
성경이 위험한 책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한 책이, 무서운 책이. 그래서 북한에는 성경 가지다가 잡혀가든지 죽든지, 그렇죠? 성경을 봤다고 바로 잡혀가. 중국도 마찬가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가 다 그래. 다 쫓아내. 목사들, 선교사 다 쫓아내. 성경이 무서워. 성경이 뭐가 그게 무슨 역할하는, 뭘 역할한다고 그렇게 성경 가진 걸 무서워합니까? 성경 가지면 죽이고 쫓아내고 가둡니까? 성경이 무서운 거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사단 심부름한 저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단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지각변도 일어나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사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변화의 주도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능력,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엔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돼요. 내 상식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워낙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전해봐야 먹으나 주겠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잡히면 생각 너무 복잡해. 복음은 아주 심플한데 내 삶이 너무 복잡해. 여러분이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체험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현장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황내 주위에 마른 뼈 현장에 내 마른 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마른 뼈들이 소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답을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향을 잡아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통령부터 유정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봐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 지은 집인데 얼마나 이 권위가 닿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유정자들을 기도하시고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법 다 뿌리차 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에스건이 되어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서 마른 뼈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총회를 기도하겠습니다. NK 선교국 기관 보고했습니다. NK 선교국 이분들은 지금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북민 복음화, 민족 복음화 교육에 쓰임 받는 기관 될 수 있도록 저 북한 복음화 위해서 쓰임 받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70년 동안 막혀 있었지만은 오늘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내일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시켜줘서 저 탈북민들에게 북한 복음화에 쓰임 받는 훈련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인도네시아 국방 단기 선교가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가 가서 차지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국방 단기 선교 발리를 포함한 28명의 국내 팀원들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정말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인도네시아 국방 발리 살리는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하는 주제로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가는 이 단기 선교 우리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10회 교단 합동 총회가 8월 18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여기 이곳에서 있습니다. 개혁총회와 국제총회 연합을 통해서 한국교회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전도와 선교 올인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총회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국방 단기 선교에서 수요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부르면서 우리 성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환자 27명입니다. 이민영 집사님 악성 흑색종인데 피부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민영 집사님의 항암 치료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치유되도록 여러분이 이민영 A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영적 마른 뼈들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 주셔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증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 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 애식을 꼴짝입니다. 하나님이여 살려 주옵소서. 가정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세 가지 놓고 주여 외치고 마음껏